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만남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11장 27절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의 장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놀랍게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장자인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는 이복 누이인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인데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되어지는 일이 나에게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저 타령을 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는 흙수저도 없다, 이런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죠. 아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그냥 막 감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힘들이지 않고 호흡을 하는데 나는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이거 없으면 숨 못 쉬어요. 저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절박한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환자실을 가보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못합니다마는 이 중환자실 신방을 해보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의식도 없고 그냥 산소호흡기 갖다 끼워넣어서 그냥 목숨을 그냥 이어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작성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명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의 효과가 아닌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눈으로 보기에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는 그거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목숨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 비쌉니다. 모르셨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것 사실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산소값 내보셨어요? 어떻게
값도 안 내. 지금이야 여러분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마는 예전에 물도 무상으로 우리 먹었잖아요. 여러분 햇빛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신다고 햇빛값 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말은요, 생명 연장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죽은 목숨인데 병원에서는 그냥 연명치료 해가지고 말이죠,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였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임종의 때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어떤 염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라의 계약은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손자 롯은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고 오길자 집사님 장례를 했습니다. 대전 종소연에 가서 우리 집사님 화장을 했어요. 저는 화장장에 갈 때마다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인 가운데 화장장 화로에 제 발로 걸어가서 자, 이제 화장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화장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이방인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호와는 아주 생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처님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거의 부처님을 믿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 십자가 누가 만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들길 좋아하고 또 그 분야의 일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내 신앙의 고백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셈의 족보에 들었던 후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가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인데 그 가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믿어요? 혹여나 믿지 않는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십니까? 뼈대가 있는 명문 집안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저 그런 집안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아버지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이 셈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라요. 제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장자인 셈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고 만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가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따라합시다. 떠나라, 가라. 자, 첫째는 뭐고? 떠나라. 그 다음은요, 가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장소에 뭐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떠나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진아, 너 앞으로 7년 후에 내가 인천 내립교회 부목사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목회 잘하고 있으면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이러면 제가 그 지하에서 말이야 울며 불며. 응? 이러면 사람이요, 생활이 어려우면요 부부싸움도 자주 합니다. 그때 수원이 상당히 시끄러웠어.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22계단을 내려가면 왼쪽에 문이 있어요. 거의 20평, 지하 20평. 그 강대상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수원에 홍수가 많이 났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응? 어디로 가라, 장소 자 받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후에 너 이렇게 해줄게, 1년 후에 이렇게 해줄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이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실을 자주 다녀. 제가 기도할 때 기다리고 계시다가 재진아 너 기도했구나, 옛다 응답이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름이 누구야?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굳세 믿음이 아니고선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좌우에 살펴봐. 떠나게 생겼나? 그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끝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겠습니다. 주여 믿겠습니다. 아멘.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면은 엄마가 간식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보채면 어떡하겠어? 다 태우는 거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둘째 따라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하고 여러분 축구해가지고 말이에요.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탁 패스했더니 탁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가랭이 사이로 넣었잖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누구한테 달려가서 안겼냐고. 히딩크한테 안긴 거야. 그때 박항서한테 안겼으면 아이토베 못 갔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안길 거야? 아유, 대답은 잘하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라요. 히딩크 책임지잖아, 박지성이.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NIV 성경에서요 뭐라고 나오느냐? must believe로 나옵니다. must.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바로 연락 오잖아. 바로 그냥 must believe. 무엇을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요. 자, 하나만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누구 만나면? 만나시기 바라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사모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인칭 대명사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인칭 대명사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거기 인칭 대명사 뭐라고 나와요? 너는 너의, 내가 내게라고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볼까요? 2절로 가봐요. 내가 너로 내 이름을 너는이라고 나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복이 될지라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재진이는 재진이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길자 집사님 장례를 하면서 장례할 때마다 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마지막,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누군가 내 관을 들어서 화로에 넣어줘야 이 몸이 흙이 되는구나,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삶의 여정에서 절망과 탄식을 하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삶의 주어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내 삶의 주어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지만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삶의 동역자인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인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민기적거리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깨 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22장 3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시라고요.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라고. 야, 너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마디 하라고. 너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너 끝나. 너.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할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강경이 복을 받고, 연못, 부여, 익산, 논산이 다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연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이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죽을 날 기다리지 말아요. 때 되면 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담임 목사가 장례 잘해줄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을 땐 죽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요. 밥 먹을 때도 깨작깨작 드시지 마시고 힘차게 탁탁 드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에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후손들이 조상들을 거슬러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훌륭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칭송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향입니까? 친척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죠?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즐거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고향이든 친척이든 아버지의 집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날 때와 가야 할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정해진 숙명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 당시에는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결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외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복덩어리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성찬식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